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후렴구에는 꼭 필요할 때에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구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구주의 꼭 필요하심을 느끼고 또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년반의 한예주 어린이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예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적지만 작지 않은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지만 작지 않은 백성. 우리가 쓰는 국어 중에 종종 잘못 이해하고 쓰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수가 적다고 할 때 이 적다라는 표현과 크기가 작다고 하는 작다의 표현이 혼동되어서 쓰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여집니까? 적다. 적다는 수요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다는 어떻습니까? 작다는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이 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적다라고 해야 하는 부분에서 작다라고 잘못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작다라고 해야 할 부분에서는 적다라고 잘못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하는 이유 한편에는 적은 것이 곧 작은 것이다 라는 일종의 편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수가 적은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 수가 적은 교회가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편견을 깨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수적 열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신식 무기를 앞세우고 엄청난 수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22절과 14장 2절의 말씀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전쟁에 나아가면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들고 싸워야 할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창과 칼과 같은 무기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고 전쟁에 임한 백성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과 함께한 백성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00명.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이 전쟁에 임한 백성의 수가 고작 600명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고 이미 많은 백성이 두려움에 도망가고 남은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울 왕의 성급함과 참남됨을 책망하며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한 포함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 수가 공식적인 통계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교회 주소록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 통계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넉넉히 잡아 북한 포함 교인 수가 2016년도 통계에는 24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입니다. 이 5천만 명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넉넉히 계산한다 하더라도 인구 200명 중 재림교인 수는 채 한 명도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대항해 싸울 우리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높은 이 관료직이나 고관직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이 부유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답이며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암담한 현실에 가로막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수행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과연 6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6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십니까? 2명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부흥운동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무려 이 10여 년 동안 영국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한 청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일즈인의 생각은 이 부흥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영국 전체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일로 수십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강력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알려진 이 운동도 어디에서부터 시초가 되었냐면 바로 이 영국의 웨일즈 이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술집과 유흥업소가 문을 닫고 경찰서 유치장에 사람들이 사라졌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여 올린 소득을 되돌려 주었으며 광부들은 탄광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고 저녁마다 교회가 차고 넘쳤으며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이 연일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헌신하여 선교사가 되었으며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운동이 바로 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수백 명의 사람이 계획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던 한 명의 청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600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600명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두 명을 더 크게 보시며 바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병기된 수행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신앙과 기도의 사람인 병기든 자도 그 계획을 격려하였고 그들은 함께 저희 계획이 반대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진영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저희 조상의 인도자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진격해 나가야 할지를 결정케 해주는 표징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요나단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 병기 들고 함께 나아갔던 2명 중에 1명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영적 동료 한 명의 가치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의 가치는 수백, 수천 명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저희 태계원교회 어린이부에서는 교사들을 1대1로 매칭시켜 주어서 서로의 영적 후견인이 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뽑은 한 명의 교사를 위해 나는 늘 기도해 주고 힘든 일이 있어 보이면 격려하고 용기 주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장으로 수고하신 최은영 집사님의 영적 후견인이 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매 안식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과일 주스 하나를 집사님 자리에 올려두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나누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과일즙을 짜서 이렇게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른 아침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그 기간 내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올려놓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장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비타민이 가득 담긴 과일즙과 함께 붙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여름 성경학교가 실패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단의 부하들이 활동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전날부터 감기 몸살과 편도염이 심하게 와서 고생했고, 또 우리 총무로 수고하신 윤시현 집사님은 그만 너무 수고한 나머지 발표회 날 몸에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만일 성경학교장마저 몸에 탈이 있었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영적 후견인의 사랑과 기도를 듬뿍 받은 성경학교장님은 거뜬하게 이 일을 잘 환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구도자 학생이, 임기원 학생이 구도자로 참여했는데,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이 엄마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성경학교장에게 이러한 문자를 마지막 날 남겼습니다. 학교 교회와는 사뭇 다른 너무나도 가족 같은 좋은 분위기라 부러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살뜰히 챙겨주시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폐 끼쳐드린 듯 하여 죄송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발표회 날 아이 데리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존 신자들의 어머니가 남긴 글이 아니라 이 성경학교 기간 중에 구도자로 참여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도 한 명의 영적 후견인, 한 명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태경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 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백성,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이 큰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작은 백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수첩에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이 요나단,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수행원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제 이들 두 명이 상대의 진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속절없이 쓰러졌고 공포에 사로잡혀 온 진영이 떨며 정신을 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 말씀을 유념해서 살펴보면 블레셋 백성의 진영에 어떠한 떨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큰 떨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떨림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떨림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이 최상급의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엘로힘의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떨림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3쪽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앞에 엎드러졌다. 마치 기병과 병거와 함께 대군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단 2명의 사람이 적진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수한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했고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요나단과 그의 수행원이 있었고 그들과 동행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더 있었는지 아십니까? 적군인 블레셋 군대 안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그들을 도왔습니다.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오랜 세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블레셋 군대로 끌려와 블레셋 군대로 싸움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기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많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 일본 병사로 징집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단이 용기 있는 모습에 크게 자극받고 용기를 얻어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 칼을 빼어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이 큰 혼란의 소식을 듣고 숨어있던 자들도 나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군대는 커지고 반면 블레셋 군의 수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반전은 마지막 날 택한 백성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401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별,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마칠 것을 보았다.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강체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여러 종교 단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고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하여 나온 것처럼 그 운명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나는 각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종파들에 속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오고 있음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결코 적은 무리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남은 무리는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남은 무리는 결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최후에는 승리하는 백성이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불려질 것이고 이 지구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주역이 될 무리인 것입니다. 2017년 의사 국가시험을 비롯해 위생사, 영양사, 치과기공사 등 주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거나 토요일을 포함해 지정됨을 따라 이 고시일자를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얼마 전 재림마을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는 재림교인 의대생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국의 국가고시를 치르는 의대생들의 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의 무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안식일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며 고시일자 변경을 위해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사무총장이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사 국가고시 일정이 확정된 사안이고 그 전부터 시험 장소를 대여하는 등의 문제로 이 5개 시도 국시원 담당자들이 실무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음에 분명합니다. 누가 보아도 적은 무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무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무리가 되어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회장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전투에서는 패할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은 수의 무리이지만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마침내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새로운 지구 역사를 써나갈 백성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무리로 여겨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